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또 그만큼 많이 소유되어진 책입니다. 여전히 베스트셀러고 여전히 스테디셀러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알려지고 전달되어지고 읽혀진 책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이 철로 역정은 어느 한 사람이 순례자가 되어져서 천국에 도달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재미있고 유익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졌으며 성경을 참고할 만한 참고서적으로 알려진 책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믿음이라는 사람은 가는 모든 길목마다 많은 방해를 받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뜻하지 않는 위험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돕는 자들의 손길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이 믿음이라는 자가 가면서 보니 기도에 불이 켜져 있는데 이 사단 마귀가 자꾸 거기다가 물을 붓고 끄려는 겁니다. 그런데 결코 꺼지지 않는 이유가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손길을 통하여 그 기도의 불에 기름이 공급되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기름이 계속하여 공급되어지니 꺼질 턱이 없지. 우리는 여기서 순례자로 산다라는 것,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여기하며 인생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쉽지 않구나, 녹록지 않구나,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마음이 괜찮고 소망이 있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돕는 손길이 더하여지고 장애가 되는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려지게 되고 우리를 그것을 돌파하고 극복하고 이겨나가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 또는 지난 한 달 또는 2013년에 들어서 2개월을 사는 동안 아니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나날들을 되돌아보면 그렇게 쉽지 않았고 그렇게 녹록지 않았던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얼마나 세상 속에서 경쟁 구도 속에서 얼마나 바쁘고 또 피곤한 육신을 이끌며 얼마나 힘들게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는 사실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위로와 특별한 격려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리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생의 길을 걷는 우리들의 인생의 발걸음을 사람들은 여로라고 합니다. 또는 여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장욱재 씨와 태연실 씨가 주연했던 연속극 여로가 있습니다. 최 주사의 이야기고 부자였던 그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들이 좀 어벙해요. 그 아들 이름이 영구입니다. 그런데 이 돈 많고 내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이분이 독립군에게 재산을 계속해서 독립자금으로 공급을 하다가 그것이
누군가의 밀고가 되어져서 일본군에게 발칵이 되어져서 가정이 풍지박산납니다. 며느리로 들어온 분이라는 자매도 과거사가 드러나면서 따가운 은총을 받으며 시집살이가 보통 힘들어진 게 아닙니다. 각자의 삶에 인생의 길이 이렇게 다 다른 모습이 그 한 최주사의 집 안에 가족들의 모습을 통하여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명예가 회복되어지고 잃었던 재물도 다 찾게 되어지고 아들과 며느리가 행복하고 모든 가족이 다 둘러 모여서 그 최주사의 환갑잔치를 치르면서 웃으면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어 하는 핵심은 뭐냐? 그 연속극의 주제가 여로다, 여로. 인생의 길이다. 그것을 보려고 텔레비전에 있는 집 위에 모든 사람들이 몰려서 앞마당에 모여 앉아서 그 시간만을 기다렸던 때가 있었지요. 여러분, 이 여로가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은 뭐냐면은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길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당신을 여로라고 표현을 하세요. 아닌 게 아니라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항상 그분은 걸으셨고 움직이셨고 여러 가운데 사역을 행하셨어요. 좀 더 쉬운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노상에서 노중에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길가에 길을 걷다가 그래서 그분의 복음을 우리는 노중복음이라고까지 합니다. 항상 길에서 말씀을 하시죠. 그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6장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고백을 유추해내는 말씀이기도 해요. 동일한 말씀이 마가복음 9장에 있는데 이 마가복음 8장으로 9장으로 10장으로 이어지는 이 말씀의 핵심이 다 길가에서 노중에서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로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같이 복음의 진수고 핵심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 길을 주님과 더불어 함께 걷는 그 상황에서도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몰라요. 왜 그러느냐? 주님하고의 길을 걷는다 하면서도 주님이 걸으시려는 그 길의 목적과 목표와 방향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걷는 것이 힘든 거예요. 걷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도 딴 생각만 보여요. 예수님이 이러시다가 한순간에 왕이 되시고 권세를 회복하면 우리가 한자리 하겠지? 그 한자리 가운데는 너는 좌의정을 해라. 나는 우의정을 하마. 우리 형제가 내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을 다 해야 되지 않겠니?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도 답답하셔서 도대체 너희가 노중에서 뭘 생각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질문까지 하시는 거예요.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다 하면서도 주님의 왜 걷고 어디를 향해 걸으시는지를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걷는 것조차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 걸음이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시는 게 피곤하고 어려우시지요. 그래서 늦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힘드니까.
그런데 만일 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상급을 받는 일이고 일찍 나올수록 소위 first come, first served 선착순으로 나오면 받는 상급의 양이나 그 의미나 가치가 다르다면 우리 가운데 천천히 늦게 여유를 부리며 나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더 일찍 나오겠죠. 그런데 사실 그분이 당장 이 예배당에서 뚝딱하고 우리에게 보이지는 상급을 주시지 않아서 그렇지,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에 일찍 나오고 더 열심을 내는 자들에게 어찌 상급이 없겠습니까?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10보울을 치게 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해 주시듯 차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 있고 금면류관이 있고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기쁨의 면류관이 있고 썩지 않는 면류관이 있고, 여러분 천국에 가서도 이 면류관을 적어도 하나쯤은 쓰셔야 폼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저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것으로, 간신히 천국에 입성했다라는 것으로만 만족하기에는 너무 아쉬움이 있잖아요. 이왕이면 예수님 제대로 믿고 예수님이 걸어라 하는 우리의 인생을 걸으면서 기쁨으로 걷고 앞장서서 걷고, 이게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보배로운 산길임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듯이 그 길이기에 더 열심을 내고 더 앞장서서 힘있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을 수 있어야 하지는 않겠습니까? 마지못해 끌려가듯 억지로 곁눈질하며 띄엄띄엄 걷는다면 본인만 힘들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여기 쌀 2가마가 있으니까 가져다가 좋은 쌀이니까 가족들하고 맛있게 밥해 드십시오. 그 쌀 2가마니까 무겁게 느껴지겠습니까? 쌀 1가마니면 80kg인데 2가마니면 160kg인데 160kg 아니라 350kg라도 그게 무겁겠습니까? 온 가족을 다 동원해서도 얼른 영치영차 기쁨으로 들고 가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 저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집사님 이거 제가 먹을 쌀인데 좀 저희 집에다 가져다 주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좋은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그래서 억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겁니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열어놓으신 보배로운 산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는 복된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기쁨이 있는 길이고 감사한 길인 거예요. 그런 길은 얼씨구 나고 달려나갈 길입니다.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허락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공식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주일이라면, 이 예배라면 어떻게 민기작거리고 늦게 억지로 마지못해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러한 짐승의 모습처럼 그렇게 민기작대고 나올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그 열어놓으신 길을 향하여 걷는 이 제자들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도 불평을 하고 도대체 예루살렘으로 왜 올라가신다 말이야? 하고 볼멘 소리를 하고, 심지어는 베드로는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라고 마치 꾸중을 하듯이 예수님을 나무르기까지 했어요. 이 장면을 베드로가 예수님께 간하여 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간하다라는 게 뭐냐?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힘들었으면 아예 안 했을 텐데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는 식으로 볼멘 소리를 하고 버럭 화를 내기까지 하고, 만약에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오라, 내가 베드로의 예수님을 꾸짖었던 그 가난과 크게 다른 바가 없구나. 반면에 그 길은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이 분명하지만 그 길은 주님께서 앞장서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며 또 그 길가에서 친히 우리를 고쳐주시거나 먹이시거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면서까지 함께 하시는 길이기에 그 길은 결코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고 피곤치 않습니다. 심지어는 시리에 빠져 돌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과도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시기까지 하셔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무슨 케이스였습니까? 바로 시리에 빠져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시리에 빠져 그 석양 노을이 질 때 그 석양은 서쪽으로 향하여 가는, 더 이상 희망 없어 보이고 캄캄한 밤으로 향하여 나가는 그들에게 주님은 함께 하셔서 그분이 죽지 않고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그들이 기쁨으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박차고 뛰어갈 수 있기까지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는 거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여로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인식하면 우리의 바쁘고 해야 될 일이 많고 여러 경제 구도로 고난 우리의 인생이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곰핍하지가 않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 모든 과정을 겪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도리어 힘이 나고 도리어 은혜가 있는 겁니다. 도대체 똑같이 일하고 저 크리스찬들은 또 예배당을 가거나 그래서 더 피곤할 텐데 오히려 기쁨이 있고 생기가 넘치고 저렇게 액티브한 비결이 뭘까? 라고 세상 사람들이 입을 열어 말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 품고들은 해요. 그 비결은 다름 아닌 함께 하시는 우리의 고난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주님 때문에 그 비결을 우리는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간혹 보면은 다른 길에 관심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지금 나에게 열어놓아진 주께서 함께 하시어 우리로 걷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길에 관심이 없고 엉뚱한 길에 관심을 갖는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학창시절에 누구나 다 정말 좋은 시라고 무릎을 칠 만한 시를 하나 꼽는다면 로버트 프로스트가 쓴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가 있어요. 노란 숲속에 두 갈래의 길이 있었습니다. 한 길은 넓고 평평했으며 누구나 다 지나감직한 길, 그러나 또 한 길은 풀이 불창한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지 않은 어려운 길인 것처럼 보이는 길. 나는 그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시가 전개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길을 걷다가 문득 뒤를 돌아서는 선택하지 않았던 그 길에 대한 그리움 내지는 아쉬움 또는 막연한 기대감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온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해고처럼 느껴지는 잔잔한 여운을 주는 그러한 시예요. 하지만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보아서는 분명 그 시가 낭만적일 수는 있지만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지는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지 않았던 길에 대한 아쉬움과 그리움이 크면 클수록
그런 일이 있을수록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에 대한 후회감과 만족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후회감이 들고 만족감이 없는. 그러니 지금 우리가 걷는 이 길은 후회할 길이 결코 아니라 다름 아닌 생명으로 나아가는 인생의 길이요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거칠고 곳곳에 위험의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이 길은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 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고배로운 산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각자에게 가정을 통하여서 직장을 통하여서 경영하는 사업장을 통하여서 걷게 하십니다. 그 걸어가는 길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함과 이정표 되어주시는 표시에 함께 하면 할수록 도리어 힘이 되어지고 어떠한 역경도 우리를 좌절할 수 없게 하는 승리하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많이 힘들고 지쳐있는 자가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에 파도가 철렁이는 해변이 보이는데 그 해변 모래에 발자국이 나 있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그 발자국이 자기 발자국이라는 것을 이 자가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자기 발자국 옆에 또 하나의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발자국인가 궁금할 때 주님께서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죠. 얘야, 그것은 내 발자국이란다. 힘들고 지치고 혼자 걷는 듯한 이 외로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나는 묵묵히 네 옆에서 너의 보조를 맞추며 너와 함께한 나의 흔적이란다. 그런데 이 꿈꾸고 있던 자가 보니 그 두 발자국이 나란히 가고 있다가 순간 한 발자국만 있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직감적으로 그때가 자기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었던, 정말 너무나도 처절하게 힘들었던 그때라는 사실을 또 아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 대뜸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지쳐있는 나를 왜 혼자 두고 그때 어디 가셨습니까? 왜 여기 나만의 발자국이 있는 겁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주님께서 그 자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셨다라고 하던가요? 얘야, 그것은 내가 너를 떠난 너 혼자 그 어려운 인생의 여로를 혼자 겪게 한 게 아니라 네가 너무나도 힘들어할 그때에 내가 너를 업었단다. 내가 너를 안았단다. 피곤해 지친 너를 업고 나 혼자 그 어려움을 걸었단다. 그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할 수 있었단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가장 힘들고 지칠 때는 더더욱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요, 내가 스스로 나의 길을 걷겠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되어진 길을 걷는 것, 이것이 은혜며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걷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 말의 의미는 나의 인생의 때가 이제 끝이 될 때가 됐다. 이제 곧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어졌다. 그는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었다. 그리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러면서 이 지나온 날들에 대한 자기의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그가 걸었던 인생의 길은 대단히 고난과 힘든 역경의 길이었습니다. 대단히 많이 힘들고 어려움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친 좁은 길이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위한 길이 아니었고 자기의 목적 성취를 위한 길이 아니었고 자기의 부귀 영화를 보장해주는 길이 아니었고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고난받고 있는 남을 위한 철저히 희생적인 삶이었기에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이타적인 삶의 길을 걸어왔던 길이었기에 그 길은 고되고 힘든 인생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님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은 녹록지 않은 일.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며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나의 것을 희생하며 남을 우선시 여겨주는 삶은 쉬운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닮았다는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살아도 열심히 마치 운동장에서 운동선수가 달을 박질하듯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으로 그 고난의 인생의 길을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그 피곤한 사업장에서나 직장에서나 또는 가정 안에서나 여러 관계되어진 지역, 공간, 여러 상황 속에서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볼 때 많이 힘들고 지치고 고뇌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것은 나의 희생이나 또는 나의 양보나 나의 배려로 인한 그러한 어려움이 아니라 어쩌면 버리지 못하는 나의 욕심의 성취로 인하여서 스스로 힘들고 지치는 모습이 대부분입니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지려 하거나 나보다 더 위에 있으려 하거나 나보다 더 앞서가려는 경쟁 구도의 승리를 위한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입에 단내가 나며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결과물로 힘들고 지치는 것이지, 결코 주님의 결코 믿음의 사도의 모습과 같음에서 오는 고난의 지침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연약한 우리 각자의 위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저 좋은 말 한마디에 우리가 그것을 계속 되새겨보는 것으로 이러한 위로와 격려가 실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해서 그것을 청종했다고 해서 힘이 저절로 생기거나 이런 어려운 마음고생의 문제들이 해결될 리가 없어요. 간단한 내용으로 텔레비전을 켜놓고 매일 밤 9시 뉴스를 켜보십시오. 하루 동안 국내에서 국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사실을 묘사하며 실체적으로 비디오로 오디오로 총동원해서 우리에게 사실만을 전달해 줍니다. 그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해서 하루 동안 피곤했던 우리의 몸이 회복이 됩니까? 그 사실적인 상황을 들었다고 해서
뜻 모를 영원 깊숙한 곳에서 기쁨이 솟구쳐납니까? 아니잖아요. 사실이라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회복시키거나 복되게 할 수는 없는. 하지만 주님은 뭐라 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당신을 3번에 걸쳐 우리에게 복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힘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와 구체적인 보장과 책임이 될 수밖에 없는 근거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길이기에 너의 인생의 길에 함께하며 내가 길이기에 그 고난의 길을 보배로운 산길로 하나님 앞에 너의 영생 복락의 길로 인도하겠노라. 가변적이고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바뀌는 지극히 유동적인 잣대에 대하여 주님은 당신은 진리라고 하시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함없는, 변하지 아니하는 한결같은 영원한 영원한 진리임을, 오직 당신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며 당신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줄 수 있다는 근거로 나는 진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친 영혼의 육신의 회복이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로 인하여서 혼돈과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구별해야 될 때마다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중에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하지만 생명 되시는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명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덧붙여지는 것이고 연계되어지는 것이고 연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길이 기쁨으로 변화되어지고 감사함으로 변화되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에너지가 넘치는 것으로 변화되어진다. 그러한 주님을 평생 쫓았던 바울이기에 그는 그 길이 고단했고 힘들었고 어려웠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하잖아요. 오히려 그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달려갈 길을 마친 나에게 의로운 상급 곧 의로운 면류관이 주어질 것을 오히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교훈하면 너희도 이 길을 걸어서 영생 복락을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과정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의 외침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사도 바울은 고난의 길을 걸어야 했으며 지중해를 건너 로마까지 나가야 했으며 로마에서 이태를 머물고 그곳에서 핍박을 받으며 목이 잘리우는 참수형을 당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그는 달려갈 길을 계속하여 열심을 내어 달려갔던 자였는데 오늘 본문이 그 정점의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하는 이 외침 속에는 자신의 신앙에 대한 자아평가가 담겨져 있으며 너무나도 당당한 신앙의 이정표로서의 선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 그것은 믿든 믿지 않든 어떤 종교성이 다른 사람들이든 모두가 다 함께 마지막 순간에 인간적으로 잣대로 들이밀 공통적인 분모가 양심이에요. 그래서 잘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아니 양심 좀 있어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니 양심이 있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식의 말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윤리와 도덕의 기준 삼은 양심에 대하여서 특히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양심의 화인을 맞은, 양심이 가리워져서 자신들이 뭘 하는지조차 모르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자기 좋으리로만 생각하는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죠. 여러분, 이 양심이 사람들을 오히려 혼돈케 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양심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뭐지요? 그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인간의 가장 기본 도리로 나는 하나님을 섬겼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 너희들 앞에서 너희들의 수준으로 말하니 그 양심으로 나는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양심을 잣대 삼으나 우리는 이 양심에 대하여서 그것을 추월하여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편에 서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어 큰 기쁨으로 능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성경 베드로서를 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베드로의 얘기. 이런 말을 하지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세되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바로 이 부분으로 우리는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라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에 내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런 자의 인생의 길은 분명 고단할 수 있겠으나 예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길은 오히려 복된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기쁨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한 주간 펼쳐져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전히 고나고 피곤할 수밖에 없고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날지라도 밑바닥 양심이 주께로 향하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나에게 진리를 도하시며 생명을 도하실 것을 믿고 큰 위로와 격려를 힘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